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 계명을 지키는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이제 인류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덕 윤리의 기본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예외적으로 독서, 복음 그리고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일독서와 복음과 메시지가 연결적인 하나의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집해서 36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주님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주님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주님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주님 영광으로 주님의 성전을 채우소서. 주님께서 한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주님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백성에 대한 호의로 주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주님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계속해서 메시지도 함께 다 읽으신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화요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개인적 거룩함에 열중하여라. 너희가 기도하며 보낸 모든 순간들이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속적인 걱정으로 낭비한 순간들을 헤아려 보는 대신 현 순간 나와 보다 깊은 관계를 즐겨라. 나는 나와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각 영혼을 선택하였다. 이제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일독서, 복음 그리고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일독서와 복음과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한 하나의 관점 안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 화요일 날 지금 주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은총을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이 굉장한 축복의 환호를 올려야 하는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 나는 나와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각 영혼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엄청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선택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즉 천상의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사랑 관계로 천상에서 아버지의 모든 풍요를 함께 공유하고 누릴 영혼의 선택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제 뭐만 남았다? 나는 다 선택했다. 이제 반향, 너희들의 올바른 반향만 남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자, 이 마지막 불과 2개의 문장밖에 되지 않은 이 문장이 이 전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앞에 1독서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보신 집에서 1독서의 내용은 먼저 1독서와 복음과 오늘 주신 메시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시려면 무엇에 대한 선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계시록에 대한 선언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선언적 지식을 있어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일관되게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냐?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죠. 도성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환시로 본 것 중에 도성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죠. 각 문에 3개의 지파씩. 이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안쪽을 보니까 담장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 담장의 주춧돌에 보니까 12제자의 이름이 각 주춧돌마다 3명씩 쓰여져 있었다라고 또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건물은 못 봤다. 건물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자,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도성의 각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문의 시대가 바로 12지파가 축복받았던 시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더 가까이. 아버지가 사시는 도성의 담장이면 좀 먼 거죠.
담장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건물의 주춧돌, 담장의 주춧돌에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말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그 시대는 어떤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류를 축복하셨냐면 담장의 주춧돌이 될 사람들이 12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안에 건물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도성 안에 있는 건물은 없더라. 그럼 도대체 건물은 왜 없을까? 그 건물이 지어지는 시대가 바로 성화의 시대인 지금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 나 이제 그 건물을 지을 영혼들을 선택했다. 그 건물의 몸, 건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그 영혼들을 나 이제 다 선택했다. 이제 그들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 놀랍고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집회서를 보면 도성의 각 성문에 동서남북의 문이 4개가 있는데 그 동서남북의 4개의 문에 하나의 문에 3개의 지파씩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집회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집회서의 저자가 무엇을 하는 거냐? 청원 드리는 거예요. 은총을 주십사고. 어떤 은총? 여기 보니까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 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을 청원드립니다. 야곱의 12지파를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 청원드리고 있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 집회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 도성을 바라봤더니 첫 번째 각 성문이 4개가 동서남북에 있었는데 각각의 성문마다 3개의 지파씩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축복. 그 시대가 집회서의 이 저자가 아버지 뜻에 의해 은총으로 청원드려서 받은, 그래서 각 12지파가 받았던 그 은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독서는. 그러니까 일독서는 지금 어떤 시대적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시대에 도성의 각 성문에 12지파를 축복하셔서 3지파씩 뽑아가지고 축복하셨던 그 구약시대의 축복,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회서의 저자는 갈망하고 있고 청원드려서 그 은총을 받았죠. 12지파가 실제적으로 받았으니까 거기 각 성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받았다는 징표로.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으로 넘어오면 지금 마르코 복음은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는 거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증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 넘겨질 거고 사형 선고 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이렇게 죽을 거지만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유물론적이고 인간적이다 보니. 근데 뭔가 좋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청원을 하죠. 욕심이 있었던 사람 2명. 제자들 중에서도. 그게 누구였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스승님. 저희 그 스승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저 왼쪽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뭐 청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모르고 청한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갖 순환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시면서 다 받아들이셔서 희생의 산제물로 스스로 내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희생의 산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뭔가 대단한 왕이 되실 건가 봐. 뭐 어디 가가지고 뿅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난 임금이 되실 건가 봐. 마치 이런 걸로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거 뭔지도 모르고 지금 청하는 거다. 내가 무슨 잔을 마시는지도 너는 모르고 내가 무슨 세례를 받는지도 모른다. 근데 네가 그거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2명의 제자가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 그러면 네가 너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비록 잘 몰랐지만
자기가 뭘 청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너의 자유의지가 옳은 것을 청해서 그것을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니 네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3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쵸?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로 뭘 선택해서 대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잘 몰랐지만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하시니까 그걸 주시잖아요. 그 은총을. 그쵸?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쵸? 자신이 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저 그거 따라하겠습니다. 저 그 영광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네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건 너가 받을 수 있게 해주마. 그치만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니까 나에게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나라를 펼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마르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은총은 구약시대 여러분께서 방금 집회서에서 보신 은총과는 많이 다르죠. 색깔이. 집회서의 은총은 그냥 12지파에게 그들이 청원과 갈망으로 12지파에게 이런 은총을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총이에요. 근데 신약시대로 딱 올라오니까 허들이 하나 딱 생기면서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는 은총이죠. 그렇죠? 고통과 희생을 받아들인 크기만큼 그것에 걸맞는 비례에 의거하여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으로 받는 은총의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박해받고 죽고 이렇게 해서 다 거의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써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지다 보니 그만 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되죠. 바로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희생으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음으로써 받은 은총이 신약시대 제자들이 받은 은총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은총을 받았냐? 계시록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그 담장에 주춧돌이 있는데 각각의 주춧돌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보고 전하죠. 바로 그렇게 담장의 주춧돌이 되는 축복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 다름을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시대에 12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달랐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허들을 두심으로써 12제자에게 주셨던 축복이 또 달랐고 자, 그리고 이제 성화의 시대인 현 시대로 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담장 너머의 본 건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본 건물이 될 영혼을 뽑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가. 자,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는, 이게 성화의 시대의 본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은총을 지금 나는 다 뽑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 날짜가 잡힌 거예요. 결혼 날짜가 딱 선포되고 공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나 이런 몇 월 며칠 날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신부들아 준비하여라. 마치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그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천상에서 너에 대해서 점지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원리가 들어있는데 원래 이 영혼은 천상에서 먼저 태어나요. 천상에서 창조가 됩니다. 영혼이 먼저 창조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얘는 뭘로 써야 되겠다. 얘는 뭘로 써야 되겠다 해서 영혼을 먼저 천상에서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선택하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지상에 나게 하시는 이런 원리로 영혼을 창조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나는 다 뽑았으니까 이제 각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 이 말씀은 천상에서 먼저 선택이 끝났고요. 지금 나는 선택했다 뽑았다 하셨으니까 선택이 끝났고요. 이제 지상에서 화답을 어떻게 드리냐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의 그 몸이 될 핵심부 하이라이트, 아주 은총의 결정체가 되는, 가장 순수한 은총의 결정체가 되는 그 사람들을 나는 이제 뽑았다. 이제 그들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앞에부터 보시면요. 계속해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개인적 거룩함에 열중하여라. 자, 개인적 거룩함에 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개인적 거룩함에 열중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핵심이니까. 자, 그럼 개인적 거룩함. 지금 우리는 어제 그제의 이 틀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은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깨달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은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얘에게는 은총을 좀 줘야 되겠어라고 선택하신 영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그런 은총을 받기 합당한 영혼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거고, 바리사 율법학자 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하면 왜? 그 은총이 가게 합당치 않게 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시죠. 자,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거쳐서 아버지는 지금 성령 강림일부터 자아와 자유의지를 구분하게 하시고 본연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개의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거룩함에 열중해라. 이 말은 얘야, 네가 이제 자유의지를 똑바로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거라. 열중하거라. 네가 지난날은 수십 년 동안 자아와 자유의지를 구분 못하는 바람에 네가 맨날 자아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살았지만 이제 너는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게 뭔지 배웠고 나는 인류에게 그걸 선포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써서 불구하고 옳은 것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에 열중하거라. 이 말씀이세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개인적 거룩함에 열중하라는 건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라.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하고 벗어나서 본연의 나, 본연의 나는 영혼의 주인, 하느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나에게 심어놓은 다양한 그분을 모상으로 담게 창조하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속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나. 그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일에 계속 열과 성을 다하고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며 보낸 모든 순간들이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날 엄청 많은 기도를 하고 갈망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죠.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다스려 주세요. 이 역겹고 더러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인간을 굴복시켜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이 마귀 세력,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역겹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이 어서 빨리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갈망을 하며 기도했습니까? 그쵸? 그렇게 너가 기도하면서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화를 가져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이 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천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천사 군단과 아버지를 돕는 그 천상의 많은 거룩한 이들이 막 분주하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해서 성화의 시대를 건설하고 그 본격적 시대를 이끌어갈 이런 막 분주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럴 시간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천상의 변화를, 본질적 나라의 변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걱정으로 낭비한 순간들을 헤아려 보는 대신 현 순간 나와 보다 깊은 관계를 즐겨라. 얘들아, 네가 지금 자아의 종이 돼가지고 세속적인 걱정이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이제. 지금 천상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다양한 변화 가운데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 고작 기껏 한다는 게 맨날 네 자아의 종으로서 맨날 자아가 시키는 그 마귀랑 하나 돼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나와 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즐겨라. 즉 하느님과의 사랑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고 낭비됨 없이,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어서 후회가 없게끔, 이거를 지금 나와 보다 깊은 관계를 즐겨라 라고 하시는 이 나라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나라예요. 그런데 너는 열과 성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거기다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와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릴 각 영혼을 선택하였다. 자, 아까 결과론적으로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렸죠. 자, 선택하였다. 무서우면서도 중요하고 기쁨과 희망으로 들끓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택하였다. 즉 무슨 말씀이시냐? 하느님과 사랑 관계로 천상의 나라에서 그 모든 풍요와 은총과 다양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그 영혼들을 나는 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동시에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자, 나는 선택이 끝났고 천상의 나라는 선택이 다 끝났고 이제 그 선택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나에게 반영하는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룩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여태까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중요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양질의 것으로 어떤 질과 양의 무게로서 아버지께 반향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요것만이 남았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집회서에 나오는 건 구약시대의 성문에 각각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는데 3지파씩 그 문에 각 지파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전하는 그 은총의 시대가 지나갔고, 그리고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세상 지금 이 은총은 사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청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죠. 아무튼간. 그럼 그건 뭘까? 자유의지를 올바른 데 쓴 거죠. 제자들이. 잘 이해는 못했지만 좀 부족했지만 이해는 어쨌든 올바른 것에 자유의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자유의지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니까 순교와 은총을 다 주셔가지고 그들이 담장의 주춧돌이 되게끔 하는 은총으로 이 12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전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 보신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제 뭘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환시로 다 보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본 건물은 없더라. 성전에 본 건물은 없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 건물. 지금은 바로 그 건물을 성전의 집 몸이 될 사람들을 나는 뽑았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반향하는가만 남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어떤 은총의 흐름으로 지금 세상이 이 지상이 가고 있으며 아버지는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획을 다 오픈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이 딱 감이 오시죠. 이거 엄청 중요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 아,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반향만이 중요해요. 왜? 너희가 어떻게 반향하는가만 남았다. 나를 너희들이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주어진 과제는 뭘까? 누가 반향을 잘하느냐. 이것만이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상에 초대받은 이는 많지만 모두가 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냐? 좋은 몫으로 아버지께서 초대를 하셨지만 자신의 반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초대가 받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너가 나를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 그 말은 이제 네가 어떻게 반향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과제를 딱 하나 주셨는데 예를 들어 반향을 세례자 요한처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향의 부족 때문에 천상의 나라의 가장 낮은 꼴찌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세례자 요한이 맺은 열매죠. 바로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너가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 행간이 굉장히 중요한 행간이에요. 이 행간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100%로 반영할 거고 어떤 사람은 50%로 반영할 거고 어떤 사람은 1%로 반영할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반영할 거고 이거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다 잔치상에 초대받았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그쵸? 거기 가라지도 다 끼어와가지고 곤란해가지고 다 집어 던져져서 이를 박박 깔며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이 잔치상에 초대받았던 이 비유가 있죠. 그게 다 뭘 말하는 거죠? 모두가 다 왔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향이 이제 엄청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재 과제인데 예를 들면 엄청난 은총이 주어졌지만 반향을 잘 못하게 되면 세례자 요한과 같은 꼴지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니코데모 아시죠? 성경에 보면 자 바리사율법 학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 말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동조하고 하나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난 사람이 누구였냐? 그나마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도 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닦아드릴 향유도 가져오고 뭐 이런 걸 한 거가 성경에 다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니코데모는 사실 그 은총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긴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총인지 이 나라로 네가 선택해서 건너오면 네가 받을 은총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시는 하신 거죠. 권고를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코데모가 반향을 하지 않았어요. 이 결정타가 중요한 거예요. 반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향하지 않았냐? 터닝하지 않았죠. 그쵸? 뭐 와서 뭐 물어도 받고 질문도 했고 궁금한 거 그리고 누가 예수님 박해하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율법에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건데 따져보지도 않고 하는 건 옳지 않지 않냐? 이런 바른 말도 개중에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도 했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성의를 가져와서 닦아드리기 위한 이런 것도 했지만 그렇게 군데군데 그런 선한 것도 보이긴 하지만 결정타가 뭐냐? 그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바리사율법학자의 그 제도와 전통을 아니요, 노 하고 거부하고 완전히 터닝해서 예수님께로 속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터닝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이게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는 이제 다 선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옳게 반향하는 사람만이 이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게 답이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지금 계속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인간적 표현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인간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점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뭘까요? 그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급박하게. 그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지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냐? 로마 가톨릭의 교회에 계속 나갔던 사람이 이 메시지를 오늘 듣고 이거 진짜 이제는 반향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해서 이거는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르니까 나는 완전히 끊겠어 해서 완전히 노 하고 거기서 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터닝을 완전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반향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의 교회에 계속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신 거가 되죠? 니코데모와 똑같아지는 거죠. 니코데모가 은총이 주어지긴 했으나 기회가 오긴 왔으나 그걸 잡았냐? 결국 끝내 잡지는 못했어요. 터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 교회에 계속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니코데모와 똑같이 터닝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은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떤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혹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로마 가톨릭과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런 본연의 신앙생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한다. 그럼 이것도 결단코 양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질은 뭐냐? 제가 어젠가 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굉장히 민감해요.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보다 더 치명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그래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우유부단한 케이스는 사실 자기가 받을 은총의 질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니코데모 은총 받았나요? 결국은 터닝하지 않아서 은총 못 받았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 엄청난 사명을 받았지만 반향 똑바로 못해서 천상의 나라의 꼴찌에 갔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하고의 이런 반향을 해서 질 떨어지는 은총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향을 하는 게 가장 양질이냐? 바오로 사도 있죠. 제가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바오로 사도가 왜 훌륭한가에 대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학자 바리사이 바오로 사도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았겠죠. 그 당시에 뭐 박사들 투성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바오로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바오로 사도의 가장 양질은 뭐냐? 맺고 끊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절대성과 유일성이 뭔지를 알고 끊을 때 딱딱 끊어버리고 아닌 거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양질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반향했는가를 잘 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건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딱 그런 일이 있는데 단번에 딱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거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너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눈이 낮게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죠.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아니 나가니까 진짜 그 사람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밥 먹고 기운 차리고 이렇게 해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그래도 식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죽었나 살았는지 궁금할 텐데. 뭐 이런 뇌까리는 소리 같은 걸 바오로 사도가 하더냐. 절대 그런 게 없죠. 그냥 단칼에 한번 끝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누구한테 묻고 이런 의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나의 증인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걸 굳게 믿고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것에만 의택해서 사명을 즉시 그때부터 수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거기 몸담고 있었지만 칼날같이 끊고 나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은, 그래서 그 은총으로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양질의 속성은 바로 이런 바오로 사도와 같은 속성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이 시대나 이교도로부터 배어들어온 여러분의 정서나 이 문화적 환경이 우유부단하고 유려하고 부드러운 것이 마치 착한 것인 양 착각하게끔 여러분의 자아 안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와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닌 것은 다 마귀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그 우유부단한 걸 절대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받을 상급을 자꾸 깎아먹고 갉아먹는 거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전할 뿐이에요. 저희의 사명이 신적 질서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고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저는 단지 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나라이고 무슨 행관이고 지금 아버지께서 무슨 성심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냥 단순히 전할 뿐이에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할 뿐이에요. 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모두가 다 마귀밥이 되고 말겠구나. 이런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 사명에서도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부담 자체겠죠.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그쵸? 듣기 싫은 소리 요만큼만 해도 안 듣고 나가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서. 그쵸? 그러면 그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그 영혼이 무서워서 예와 아니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옳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박해가 쏟아지고 아무리 질책과 핍박과 협박과 모든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시니까 결탄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멋있는 정신이거든요.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정신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예와 아니오를 이 정신세계 안에서 전해야 될 의무가 하느님의 일꾼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의무와 책무가 마땅히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책무와 의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럼 저희가 좀 덜 해도 되겠죠. 100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나 참으로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예와 아니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이 나라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도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신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어떤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것을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후렴구는 나는 다 선택하고 천상에는 선택이 끝났다. 이제 니들이 어떻게 반향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만 토스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지 연옥에 갈지 천상에 갈지가 이제부터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고무줄과 같은 사고방식, 이 느려 터지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로마 가톨릭이 정서상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심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요가 다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늘어지는 사고방식을 하게끔 악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 칼날같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쓰신 그 일기, 책 있죠. 그 자비의 예수님의 그 관해서 말씀하셨던 파우스티나 수녀님, 그분이 쓰신 일기에 보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분의 일기에 나와요. 제가 오늘 그 부분 중에 일부를 복사를 해왔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 중에 그 5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녀님께서 예수님께 여쭤보셨대요. 어떻게 여쭤보셨냐? 언젠가 한 번은 어떻게 그 많은 일탈자들과 범죄자들을 벌하지 않고 참으실 수 있는지 주 예수님께 여쭤봤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징벌을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비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은 유한하지 않은 존재시잖아요. 무한성의 나라에서 알파의 오메가를 다 섭렵하시는 존재 자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징벌을 위해선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징벌은 내릴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비의 시간을 연장하는 거다. 나는 무한한 시간에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징벌을 딱딱 내릴 수 있지만 인간은 유한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비의 시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부디 그들이 회개해서 한 명이라도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방문하는 이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인간은 착각해요. 아, 자비의 하느님이니까 무한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죽기 직전까지 하염없이 계속 기회를 주시냐?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방문하는 이때를 무시하는 자들에겐 재앙이 있을 거다. 고무줄 늘어지는 사고방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아무 때나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회개만 하면 되지. 만약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산다. 그럼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나의 자비의 수행원이여, 네가 할 일은 단지 나의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다.
저들 또한 나의 자비를 찬미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얻어내는 것도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아둔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좀 저급하게 말하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거죠. 어떨 때 회개를 해야 되고 지금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나는 끝이고 이런 어떤 감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마귀화돼서 사고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씨 뿌릴 때가 있으면은 추수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무한정 늘어지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독한데 이걸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악독하지만 이 인간의 유한성이 한도 끝도 없이 나처럼 무한한 존재 가운데 있다라면은 뭐 그거를 지금 당장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되지만 너희는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징벌을 확 내려버리면 회개할 시간이 그래도 좀 더 있는데 조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얘가 회개하게 할 걸. 이런 자비하시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올라오시겠죠.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게 너희가 무한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내가 자꾸 자비를 연장해서 그래 조금이라도 더 회개하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느라 이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무한히 이 시간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유한성 때문에 자비의 시간을 연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믿고 배째라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다 받아주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의 자비를 깔봐. 그럼 너에게는 재앙이 떨어질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닥친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진짜 이제 선택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니코데모 되거나 아니면 세례자 요한 되기 딱 좋구나. 아니면 영원히 나오지 않는 바리사이가 되거나. 완전 함몰된 거죠. 바리사이들은. 거기는 아예 구원이 없는 그냥 함몰 자체. 그렇게 바리사이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니코데모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거나 아니면 세례자 요한처럼 반향 잘 못해가지고 제일 낮은 데 가거나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지금 깨닫고 발견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자신에게 객관화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실 만해서 제가 복사해 온 게 뭐냐면 같은 책이에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쓰신 영적 일기 중에서 6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수녀님이 이렇게 피정 둘째 날 천사들이 죄를 범한 것과 그들이 즉시 벌을 받았던 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그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벌을 받았는지 예수님께 여쭤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죠. 아까 자비를 연장한다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에게는 자꾸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천사들은 죄 짓자마자 그 즉시 나락으로 떨어뜨리신대요. 무엇을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여지없이 바로 지옥의 나락으로 확 떨어뜨리신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수녀님이. 그럼 천사는 왜 그렇게 즉시 벌을 받았는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깊은 지식 때문이었다. 이 지상에는 아무도 아무리 큰 성인이라고 해도 천사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이 원리는 지금 말씀하신 원리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내가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받은 것만큼 반드시 비등하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엄청난 영혼의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받은 게 없어. 권한도 없어. 받은 것도 없어. 아예 밑바닥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위치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 한두 개 한 개 더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것 없는 가운데 했으니까. 이게 공정한 거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지금 천사도 왜 그 즉시 나락으로 떨어뜨리신다고 했죠? 인간은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하도 비천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진리를 배우면서 깨닫는 게 뭘까요? 아, 나는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나 여태 헛살았구나. 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지? 아니, 난 어떻게 이렇게 진리하고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여태 하고 살았나? 아, 이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점점 반추하면서 내 자신을 부정하게 돼요.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허접한 거며, 아,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건 다 잘못된 거고 마귀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럼 이게 자기 부정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리를 조금 배운 우리도 아,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지하며 쓰레기와도 같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면서 일평생 살다 죽는 존재인가, 이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 무식하고 아둔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자비의 시간을 길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천사는 그 즉시 왜 내리치냐? 그 어떤 성인도, 아무리 큰 성인도 천사만큼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러니까 다 아는데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는 것의 무게만큼 고통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즉시 지옥의 나락으로 다 내리꽂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셨어요. 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아셨고, 아버지께서 이런 영혼들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아셨고, 이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까지 하셨고, 이걸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다라는 건 이제 모든 게 오픈되고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은총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주셨으니까, 이젠 받았으니까 반영을 똑바로 못한다. 그럼 저런 천사 꼴이 나기에 합당한가요? 안 한가요? 그렇죠. 합당해지는 거죠. 이렇게 뭘 배운다는 거는, 특히 이 진리의 나라에서는 뭘 배운다는 거는 기쁜 거면서 동시에 엄청난 경계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 이중적인 모든 것을 내포적으로 내가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세상은 지식이 많다, 하버드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엄청 유명한 훌륭한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냥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고 나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는 도구로 쓰는 게 다지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천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양질의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아시면 아실수록 더 그 잣대의 칼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안 들은 사람보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들은 사람보다 칼이 날카로워지면서 죽고 나서 천상에 가서 변명도 못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런 강의를 쫙 펼치시겠죠. 여러분 영혼 앞에. 너 그때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피아 수녀가 이런 거 이렇게 다 전했는데 너 그거 다 들었잖아. 여기 이렇게 증거 자료로 다 남아있네? 이렇게 펼치신다고요. 근데 너 실천 안 했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묻는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반향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향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메타인지로 새겨지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거 엄청 중요하구나, 잘해야 되겠다. 그럼 이건 부담만 가지라고 하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것 또한 마귀예요. 부담스러워. 진리 배우는 거 부담스러워서 배우겠어? 또 잘못하면 여러분의 자아를 타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총이라는 건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잘 쓰면 한없이 좋은 것이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높은 자리에 가기에 합당한 것이 되겠으나, 잘 쓰지 못하면 나를 단죄하는, 내 목을 자르는 칼날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양날의 검과 같은 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실 건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남이 모르는 진리를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잘못된 모든 자아를 다 뜯어고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여기 아버지께서 너가 나를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 반향을 잘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반향을 잘 드리는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부담을 가질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멋대로 막 사용해도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잘 쓰면 좋은 것이고 못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제 강의를 다 끄시고 그리고 무엇 하시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는 새 예루살렘을 함께할 영혼을 선택했다. 이제 영혼들이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제 끄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안에서 자유의지의 반향대로 자유롭게 아버지께 기도로 맹세하시고 서원하십시오. 각자 여러분의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맹세와 서원을 드리는 거냐? 나는 과연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걸맞는 반향을 드릴 건가? 드릴 거면 어떻게 드릴 건가? 내가 무엇을 아버지께 희생으로 하나 바쳐드리면서까지 저는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선택에 올바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희생 혹은 이런 극기 아니면 이런 올바른 반향 혹은 이런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런 각자의 어떤 다짐이나 결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버지께 그 즉시 봉헌드리는 기도를 이 동영상을 다 끄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언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마치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바로바로 바쳐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처음 받으시면은 이런 거 시키죠. 뭐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꼭 하게끔 하죠. 또 뭐 어떤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뭘 물어보면 아멘. 이렇게 응답을 꼭 하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심심해서? 그게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그런 응답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드리는 약속도 되면서 다짐도 되면서 결연한 의지도 되면서 또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내가 그 의지를 자유의지로서 아버지께 아멘 이렇게 화답을 드리면 내 안에 있던 오해로 인한 그 마귀가 그 순간 나가게 돼요. 내가 그 옳은 의지로 아버지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유의지에서 뭐를 봉헌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이런 거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결이고 표징이고 징표고 다짐이고 그런 다짐을 통해서 마귀가 내 안에서 나가게 하는 이런 영적 사실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서 나도 그런 선택을 받는 영혼으로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어. 그렇다면 올바른 화답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시는 그 작업을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복음과 2021년 5월 25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